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강의입니다. 15번째 강의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보시면은 7과부터 13과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안식자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두 사랑.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편을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파트 3, 말씀 연구 마가복음 편. 마가복음 속의 제자도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이제 펴시고, 이제 교재 120페이지입니다. 이 마가복음 초대의 글을 읽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교훈을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용기와 격려를 주고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임을 선포하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특히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훈과 교리보다 행동과 이적을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세 복음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이 초대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이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로마인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이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이제 그 섬김과 희생을 당하셨는지, 이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핍박과 박해가 결코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이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복음을 강조하고자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귀한 제자인 이 마가 선생님께서 이제 이 붓을 들어서 이 복음서를 집필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서 속에 있는 제자의 삶, 제자도를 우리가 이제 한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이제 제14과입니다. 결실하는 마음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펼치기.
공생의 시절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과에서 나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여 설명한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자란 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더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자, 보시면은, 자,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지닙니다. 길가는 경작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히 굳어 도무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된 크고 작은 이 상처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 버려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어떤 세상의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간혹 가다가는 또 이게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들춰내 가지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쓴뿌리,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 그런 모든 그 이 뿌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엎어버리십니다. 엎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을 겪으면은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본능적인 그런 그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문제 그 자체, 그것을 정면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어떻게 바로잡아 주시는가까지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내 마음속의 상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의 찌꺼기, 어떤 그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파헤치셔가지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이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네 가지의 어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무작위로 씨를 넉넉하게 뿌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가 여기 이 밭에는 이 땅에는 씨를 5개 씨를 뿌리면 5개 씨앗이 자랄 거 하고 5개를 뿌리고, 어떤 데는 뭐 씨앗이 한 15개 자랄 거면 15개 뿌리고, 어떤 데는 한 100개 뿌리고, 그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씨앗이 그대로 썩을 수도 있어요. 근데 씨앗이 죽어서 썩어가지고 이 뿌리를 내리고 발화를 해가지고 이 열매 맺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거는 무작위로 뿌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뿌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서 그 이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죠? 이 길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지니기도 합니다. 돌밭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돌밭은
물을 오래 머금지 못해 금방 말라버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이 돌밭과 같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하되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며 평상시에는 별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면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실족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막 기쁨에 그냥 막 취해서 감정에 그냥 막 발랄하게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콧물을 쏟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몇 년 있다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이거야. 혹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뭐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었다가 나오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이 마음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돌을 걷어내시고 그 땅에 이제 이 생기를 이제 머금을 수 있도록,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 자, 가시떨기가 자란 밭과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누군가는 가시떨기가 자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니기도 합니다. 가시떨기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이 가시떨기가 자란 밭과 같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죠. 마음에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억압을 해가지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뿌리 내리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죠.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빼앗긴 마음이 바로 이거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 사탄, 회방하는 요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이 가시떨기가 자란 밭과 같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다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의미이고,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결실하지 못하는 요소, 즉 세상의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마귀가 이런 걸 주는 거죠.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또 계속 간직하게 되면은 이게 우상을 간직하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더 이제 애착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자란 밭과 같은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각자 내 마음이 어느 쪽에 이제 좀 흡사하냐,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들어있을 수 있고, 두 가지만 있을 수,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Q&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자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돌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다가왔을 때 넘어지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자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에 흔들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런 마음은 왜 이렇게 될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어떤 잘못해서 회개를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서받을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또한 그런 그 흠과 티를 좋지 않은 요소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더군다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이 혼과 육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만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닙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잘 경작되고 돌이나 가시떨기같이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된 땅이다. 이러한 땅에 말씀이 심기면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거치며 차츰차츰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 즉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서정적으로 이게 결실의 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게 힘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스스로를 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길과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과 같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러면은 옥토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 돌과 같은 그런 요소를 이 농사를 짓기 적합한 땅이 아닌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그리고 돌밭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하고 옥토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자란 밭과 같은 마음,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세 가지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할 때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좋은 땅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스스로 연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예배와 또한 복음 전파와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어떠한 요소들이 하나 혹은 뭐 두세 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 그런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요소들이 죄악의 요소들이 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 많은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